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우리 행복의 근원은 예수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성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해지게 하십니다. 어떤 면에 행복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수동태가 정답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가 행복해 보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자녀 키우고 열심히 뭔가 해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길로는 행복하다고 말하지 못합니다. 땅의 행복은 조금 누릴지 모르지만은 하늘의 행복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바라보게 되고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됩니다. 히브리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히브리인들입니다.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엄청난 박해 가운데 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히브리 서신을 통해서 이들을 격려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으시라. 그러면 순교하더라도 예수님을 잘 믿기를 격려하면서 이 편지가 써졌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사도이시며 대상이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합니다. 또 12장에 보면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어떠한 박해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리더십을 가졌습니다. 요한이나 바울이나 예수님의 12 제자들 다
유대인들입니다. 그 뒤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는데 로마의 네로의 박해, 그리고 성전이 AD 70년 무너지기 직전에 엄청난 박해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큐리오스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고백하면 잡혀가야 됐습니다. 그들은 화형당하기도 하고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한번 대린구유라는 지하 동굴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특히 가파도기아의 초기 기독교인들의 피난처이기도 했고, 그 도시 가면 대린구유라고 지하 동굴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해서 지하 동굴로 들어갔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양가죽을 뒤집어 쓰고 나가서 양식을 구해 오기도 했습니다. 참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지금 북한 땅에는 정치 감호소에 한 10만 정도 기독교인들이 갇혀 있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지난번에 김원질이라는 그 사모님 간증을 우리가 수요일날 같이 본 적이 있는데, 아버님은 조그마한 수공음을 했습니다. 성경을 늘 감추고 이렇게 보고, 또 주일이 되면 망을 보고 몇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보이부 차가 오더니 아버님을 그냥 싣고 어디로 가버렸어요. 그 가족은 또 그 집에서 쫓겨나서 산의 움막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이 김원진 자매와 엄마가 이제 탈북해서 김원진 이 자매는 목사님과 결혼해서 사모로 사역하면서 그 아버님만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지금 북한 땅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다 발각되면 정치 감호소로 끌려가고, 성경을 소지했다 또 발각돼도 끌려갑니다. 때로는 사형당하기도 합니다. 북한은 1958년에 기독교를 박멸하기 시작합니다. 평양과 신의주를 중심으로 특히 기독교를 많이 박멸했습니다. 신의주에서는 아스팔트 미는 그 기계 있잖아요. 거기다가 목사님들하고 장로님들을 누워가지고 지나가게 해서 깔아 죽였습니다. 참 엄청난 박해가 북한 땅에 왔습니다. 그래도 지금도 그래도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몇 명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은 정치 감호소에 한 10만 명,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이 한 가지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정욱 목사라든지 6분의 우리 대한민국 출신 목사님, 북한 선교하던 분들입니다. 또 탈북민 가운데 목사 되신 분이 지금도 북한에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님 잘 믿어보려고 하는 거 참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북한 땅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기도한대요. 하나님, 남쪽에 있는 기독교인들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유혹받지 말게 하시고 정말로 순수하게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우리는 너무나 환경이 좋다 보니까 세상에 많이 유혹을 받습니다. 오히려 환난의 바람 속에서 더 순수해질 수 있고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이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 히브리인들에게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록했는지에 대해서는 정답은 잘 모른다입니다. 바울이 기록했다는 견해가 가장 유력합니다. 이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바울 서신하고 공통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외에 또는 에바브로디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는 성경에 능통했던 아볼로, 이런 사람이 기록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어디서 이 편지를 기록했는가? 팔레스티나에서 박해자들을 보며 기록했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은 로마에서 기록했다는 견해가 더 유력합니다. 일단 성경학자들의 견해이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옛적에,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말합니다.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구약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모세도 선지자로 볼 수가 있어요. 모세, 그 외에 많은 선지자들이 있죠. 족장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엘리야, 엘리사, 선지서에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구약에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 부분, 우리 한글 번역은 조금 불명확한데요. 제가 영어 성경 읽어보니까 various times, 여러 시대, 여러 모양, various ways, 여러 모양, 여러 길로, 그러니까 여러 시대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길로 우리 조상들에게, 지금 유대인들에게 이 편지가 주어지잖아요. 유대인 기독교인에게 이 편지가 주어지니까 조상들이죠.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히브리서는 시작이 됩니다. 구약과 연결되어서 이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히브리서에는 특히 구약 인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히브리서 강의하고 그다음에 레위기를 해보려고 지금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내용 보면 기독교 유대인들이니까 구약을 많이 인용해도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양하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마지막, 종말, 레스트 타임, 마지막은 언제입니까? 구약인 여호와의 날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들을 성취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때를 마지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십니까?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분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죄가 없으신 완전한 사람의 아들입니다. 자,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구약에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이 마지막 신약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재림할 때까지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자, 이 아들은 그런데 어떤 분이신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다. 영어에는 상속자, H-E-I-R, 헤어라는 단어를 쓰는데 계승자, 상속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만유의 상속자를 세우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위임을 받으신 거예요. 계승자,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를 주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예수님께 모든 걸 맡겼단 말이죠. 하나님 말씀까지도 예수님께서 다 할 수 있도록 상속자로 세우셨단 말이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성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그때에 예수님도 함께 계셨고 성령님도 함께 계셨습니다.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부터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창세전에 계신 분이시고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까지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창조자가 되신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 만물의 마지막 신약 시대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 말씀하는데 그분은 만유의 상속자가 되시고 세계를 지으신 분, 창조주가 되신단 말이죠.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을 더 말씀을 해줍니다. 하나님 아들인 예수는 그렇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유대교 사람들이 박해하니까 네로의 박해 시대에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이 시대에 그들이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예수님을 얼마나 존귀한 분인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님을 핵심적으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CCC 총리했던 김종건 목사님은 하루에 예수님을 2000번씩 불러봐라. 인생이 바뀔 것이다. 우리가 제일 많이 부르고 찬송하고 영광 돌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자꾸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사람은 뭘 부르는가에 따라서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자녀 사랑하니까 자녀 이름 자꾸 부르잖아요. 저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딸 이름을 자꾸 이게 부르게 되더라고요. 에림이, 우리 사이 이름은 규빈인데 에림이, 규빈이, 우림이 항상 그냥 입에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이게. 그런데 우리 가장 불러야 되고 우리가 찬송해야 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 아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의 아들이시잖아요. 근데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다. 그 형상의 본체의 형상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세요. 윗격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예수님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가 됩니다. 예수님은 본체의 형상입니다. 형상은 영어 성경 이미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보면
하나님의 인격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우리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하나님은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그렇게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 귀신 떠나갑니다. 예수의 이름 부르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의 이름 부르면 질병을 치유하십니다. 예수의 이름 부르면 박해 가운데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도 예수의 이름으로 다 풀려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은 그렇게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예수의 이름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답니다. 예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 만물을 붙드신다는 말은 뭐예요? 만물을 통치하시고 온 우주를 경영을 하세요. 천문학적으로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인데요. 50억 년이 넘으면 태양이 지금 핵융합으로 계속 지금 팽창이 되잖아요. 1000배 이상으로 팽창이 됩니다. 그럼 태양이 그 궤도에 있는 수성이나 금성, 화성, 지구를 삼켜버릴 수가 있답니다.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요, 우주의 이 별들을 보니까요, 별이 이렇게 핵융합을 통해서 확장되면서 주변의 위성들을 삼켜버리더래요. 그래서 지금부터 한 50억 년이 지나면 태양이 지구까지를 삼켜버릴 것이다. 그리고 천문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문학자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이 또 붙드시면 되니까. 그때는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고 마지막 때 우리가 사는 건데 어쨌든 간에 온 우주에는 엄청나게 넓죠.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어떤 천문학자는 2천억 광년이다. 1광년이 빛의 속도로 1년가는 시간이잖아요. 근데 2천억 광년이다. 은하계에는 1000억 개의 은하계가 있다.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근데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들어간다고요? 붙들고 계시다.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으시겠죠. 참 예수님은 이렇게 대단한 분이에요. 예수님도 어떤 분입니까?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저질러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면서 어둠이 왔고 죽음이 왔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사형당하게 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셔요. 히브리서에는 구약에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제는 짐승의 제사를 안 드려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고 제사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이 구원의 찬송, 이 사제의 찬양을 좀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260장이라든지 268장이라든지 아이노스에서 좀 이 찬양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은 죄가 깨끗하게 돼야지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죄 용서받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더러운 옷을 계속 빨래하듯이 우리 죄를
계속 예수님의 보혈로 닦아내야 돼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원죄가 닦이고 자범죄가 닦였어요. 그래도 자범죄가 계속 우리 속에 나오기 때문에 계속 닦아내야 돼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자백하고 기도 신제를 용서를 빌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거, 오이코스를 위해 기도하지 못한 거 용서를 빌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거 용서를 빌고 존스타스는 전도하지 않는 게 죄라고 그랬어요.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게 죄잖아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그들을 제자 삼는 거, 이게 성경의 핵심 메시지잖아요. 뭐 이거 하지 않으면 큰 죄죠. 우리 자꾸 도덕적인 거 생각하는데 우린 영적인 깊은 데까지 가야 돼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다.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간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시고 감난산에서 지자들이 보는 가운데 성천을 하셨습니다. 감난산에 가면 예수님이 성천했다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한 군데 가보면 특이한 것이 지붕이 없어요. 내가 이거 보면서 지붕 안 했냐니까, 지붕 해놓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성천하냐고 이렇게 가이드가 얘기하면 웃은 적이 있는데, 이렇게 예수님은 성천하신 거예요. 성천하신 뒤에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재림에 오실 걸 조금 예수님께서 아마 이렇게 다시 일어설까 아마 그럴지도 몰라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예수님이 일어서서 박수 치셨잖아요. 원래 예수님의 모습은 앉아 계신 모습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우리가 순교할 때 예수님 뻘떡 일어선단 말이에요. 박수 친단 말이에요. 이놈 참 잘하고 있네. 참 내가 기쁘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이렇게 앉아 계신단 말이죠.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집니다.